우리가 복음과 거룩한 습관이 정말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네, 주님 오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요, 21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이것이 세워진다면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환란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교 그러면요, 보통 1세기 당시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 3에서 4세기 이때가 가장 핍박이 많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박해나 순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누구 때문에 당하냐면 이 공산주의자가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북한에서 있었던 정말 실제적인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한의 김태용 목사님 순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찰리 커크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9월 11일 날 암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암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정말 순교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찰리 커크 이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분 믿음의 중심은 부활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9월 5일 날 한국에 왔을 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찰리 커키를 극우라고 프레임을 써서 몰아가고 한쪽으로 좀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찰리 커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행했던 그런 멋진 청년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활 복음과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동행과 거룩한 습관, 역시 떼면 뗄 수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동행에 대해서 소망하지만 실제로 동행을 가능케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게 여깁니다. 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환란은 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면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만큼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환란의 때가 올 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부활 복음이 뭡니까? 죄를 돌이키는 복음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간증 기록하고 밴드에 아멘하고 그런 여러분들 의미를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증을 기록하고 나눴던 것이 제가 보니까 2018년 5월부터 이렇게 간증을 기록하고 함께 나눴더라고요. 약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참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고 해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생각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쭉쭉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고 상고하면서 지냈는지, 그 시간이 내 일주일 삶 속에 얼마나 됐는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내가 간증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고 쓰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된다. 왜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요,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제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 9월 14일이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2018년 동안 여기서부터 2018년도에 2016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약 7년 동안 이 한사람 교회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죠? 김태영 목사님 순교 얘기를 했습니다. 찰리 크로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몇 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하거나 물리적인 핍박이 없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 애가 핍박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분들은 부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과 습관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반짝 깨닫고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 또 깨달은 거 없고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육아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또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유튜브 하고 싶으면 유튜브 하는 그런 동물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졸립다 그러면 일어서서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자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본능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들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막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요,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하나님 3번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고 6시간씩, 여기서는 3시간씩이던데 6시간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가 되자마자 유대인들을 기도의 방향을 툭 틀어버리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천칙이에요.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루틴을 만들면요, 하나님 그걸 쓰신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했을 때 이들은 개의치 않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상황을 대하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복음과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들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동행이라는 어원을 딱 보면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걷다, 산책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와 산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 산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산책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산책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좀 떨어져서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크의 단어, 이 가장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가 있으며. 이 말씀이 이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절대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방주 지으라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걸린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깊은 사귐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핍박이 일어나는지, 어떤 고난이 일어나는지 요한에게 보여줬을 때 요한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걸 얘기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아마 두렵고 아마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연합. 동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연합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위디가 아니라 온바데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옆에서 그냥 걷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완바디가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연합과 동행, 어떻게 깨든지 다든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24시간 동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와 한 몸이 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동행의 시작점 one body로 여러분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동행은 허상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체입니다. 네. 동행은 실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아마 정신병자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 함께 하신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용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행은요, 부활이 아니고는 동행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행의 첫 번째 핵심은 연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실제이시기에 나와 동행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무스가 나는 거예요. 연합이 됐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오고 계신다는 게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법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연합은 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정말 실제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가.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이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분은 막 신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독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소리에 막 시끄러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만히 몰두할 때, 내 삶 속에 그것을 비춰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요,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직접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말씀을 통해, 또한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그리고 성경으로 안전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님 모실 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안 보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요, 예전에 제가 목회 하기 전에 전도사 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사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생활의 염려도 있었고요. 이들 어리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또 부모님은 옆에서 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서운하셔가지고 망발하시고. 이런 걱정 안 하고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충만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충만할 때 오시면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평안할 때, 내가 충만할 때 이때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셔요. 어떤 때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같이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이 환난이 올 건데,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훈련도 하지도 않지만 이 간증 하나 하는데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이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주보니까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본능에 따라 막 무너지는데, 정말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여러분, 술, 담배, 게임, 음란물, 주식, 쇼츠, 게임 이런 것들 마음 먹는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마음이 이것으로 잡습니다. 질질 끌고 갑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건강도 빼앗아가고요, 물질도 빼앗아가고요, 정신도 빼앗아갑니다. 생각도 빼앗아가고요, 관계도 빼앗아갑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들, 제가 중독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미 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핸드폰 이거 하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요. 모든 죄를 다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아마 다들 중독되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핸드폰 주면 게임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본능적으로 좋아서 가는데 이게 딱 한번 탐닉이 딱 되잖아요. 이것을 딱 맛을 보잖아요. 재미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게임 하다 보면요, 얘가요 폭력적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 단계는 반드시 음란물로 가게 돼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육자 성도에 가서 마약 관련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 골드타임, 복음과 교육으로 살린다는 주제로 이 마약 예방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포항시가 몇만이라고 그랬죠? 53만? 58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가 아시는 분도요, 딸인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잠깐 이 나이트클럽을 갔나봐요. 술자리를 갖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누가 이제 음료에 마약을 딱 섞어서 딱 줬어요. 그걸 받아 마시고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 한순간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한 번 딱 이게 몸에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다 뺏어갑니다. 끊어질 것 같아요. 나가면 또 찾아서 한대요. 잡아놓고 6개월을 그렇게 했어도 또 나가면요,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또 마약을 하게끔 한대요. 여러분, 딱 한 번 이게 몸에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건강도 물질도 정신도 좋았던 인간관계도 친구도 다 빼앗아갑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왜 안 될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활 복음과 거룩과 습관대로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친지들에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면서 인상 쓰고 괴롭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될 수 있으면 이들 앞에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도 보여주지 말고 지체 앞에서 뭐 잘했다라고 보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함께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현호, 지호, 혜령이, 애원이, 주원이가 살아갈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세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가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죽은 지 이틀 만에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하루아침에 피했다고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요,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을 거예요. 애들은 아빠 어디 갔냐고 막 찾으면서 그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그냥 넋을 잃고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이틀이 지나자마자 찰리 커크 이 부인이 옷을 딱 챙겨입고 나와가지고 다시 굴복하지 않겠다, 다시 남편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진짜 부활의 증인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몰두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도 좋고요, 20분도 좋으니까 몰두해서 한 장, 두 장 몰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죠. 이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이분의 마음에 이 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는요, 동경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새벽 5분 정도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5분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 말씀도 있고 하루 새벽 기도하겠다, 그런 습관을 갖겠다, 그런 루틴을 갖겠다 다짐하신 분 손. 손 안 들어. 다 들겨 뭐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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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서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로는 알아요. 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너무나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너무너무 뼈에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오직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지만이 이 마음이 굴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제가 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까?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 분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에 집중해 들으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동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습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막 사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본능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이 저희가 뭐냐면 같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뭐라고요? 같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살고 있어요. 이건 실제예요.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없다? 자동차 껍데기를 했는데 엔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딱 말씀 보면요, 온 동네 문 앞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색 병든 사람, 이 사람 다 고쳐주시고요,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천인이셨습니까? 안 피곤하셨을까요? 아마 초죽음이 되셨을 겁니다. 아주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저도 여기 딱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그냥 잠깐 설교하는데도 진이 다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데 안 피곤하셨겠어요?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 같으면요 밤새 일했으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드립니다. 안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은요, 생존의 문제라고요. 생존의 문제.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습관만이 정말 예수 닮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예수님도 하셨고 부활의 증인들도 했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네. 루틴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앞으로 이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너가 정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습관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의 뜻을 구하고 이분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딱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의 척도가 저 정도구나. 대략 이겁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썼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물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께 드리는 하루의 시간이 없다면, 또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외식하자고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입니다. 제가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검해 봤어요. 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만, 돈이 있으면 다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쥐하러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간을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으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오늘의 뜻을 보면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 단순히 시간 아껴보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인본주의적인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을 자랑하는 것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곧 신앙이고 시간은 곧 상급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시간들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곳에서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에 보이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마음이 바로 시간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를 딱 연애하고 사랑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걸 뭘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일하는 시간 빼고 나랑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시간들, 이 시간들 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또 뭘 줍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하고 밥밖에 안 사먹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물질을 쓰는 걸 딱 보면요,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나한테 장미권 한 송이를 줘. 만날 때마다 밥을 사라. 만날 때마다 나랑 놀러가. 또 가서 맛있는 거 사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헌금 앞에 딱 서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넣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자기 생각이 전부를 드리냐. 두 랩돈인가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다 넣었던 거예요. 주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들 한번 지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쓴 게 대부분 지출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딱 보면요,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시간과 물질이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채우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에는 가장 첫 번째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요, 예배를 피하지 않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그 손해가요, 하늘에서 상급으로 변화해서 쌓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은요, 말씀, 성경과 간증과 또 기도가 있을 것이고 전도와 양육 등이 있을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쓰는 모든 시간들은 썩 없어질 시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습관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은 영원히 빛날 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자는요, 시간의 변화, 물질의 변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과 물질 낭비하면서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남는 거룩한 습관들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영원한 해같이 빛날 상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수고해서 어렵게 본 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